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누가복음을 읽는 목적, 쓴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다.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9장 50절까지 이 사역들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내시는 기록이 오늘 본문 9장 50절까지가 본문 이전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사람들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회복시키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9장에 와서 큰 하나 분기점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 9장에 와서 제자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쭉 보여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기점이 일어납니다. 9장 51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보여줬던 이적과 기적은 별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되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난 다음부터는 메시아로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할 속에는 이적과 기적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특별히 잘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증인 공동체로 세워 나가는 일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최선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도 어떤 심령으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나름대로 자신의 각오나 생각도 있을 겁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 한 번만 하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두 번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5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의 이 표현을 원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얼굴을 고정시켰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이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돌이키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마음이 변치 않도록 확고하게 결단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십자가를 지는 길은 사실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죠. 그 다음에 수치와 고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것은 사단이 가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방해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내가 죽을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과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방해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환경적으로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길은 아닌 모양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은 굳이 극복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밖의 응답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 왜 이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길,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셨을까 할 때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돌아보는데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는 뭘까요?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무엘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걸 정리를 참 잘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임박해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다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길을 만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선지자로서 입성했습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죠. 성전 안의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올라간 그 길은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명을 완수한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3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참 왕을 주십시오, 참된 선지자를 주십시오, 참된 제사장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 이 3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주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삶의 사명, 그리고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것은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자기에게 이루어질 영광과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하심과 동시에 이 땅을 걸어가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5월 19일 날 이 프로 골퍼 최경주 선수가 54세 생일날 한국 프로 골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국내 최고령 우승자가 된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골프를 몰라서 골프 용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골프 용어 중에 보기가 있는데 보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골프를 칠 때는 앞에 사람을 잘 보고 쳐야 된다고, 그렇게 보기라는 거예요. 더블 보기는 뭐냐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면 안 되고 2사람을 봐야 된다. 저는 아직도 그 용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만큼 큰 일인가를 잘 모르는데 이 골프 치는 사람은 이 일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최경주 선수의 나이에 우승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분이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는 몸이 점점 약해져 가고 슬럼프에 빠지면서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조종합니다. 제일 먼저 매일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빠지지 않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정도를 코 근육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 도움을 받으면서 고통스럽지만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것은 술과 탄산음료와 커피를 중단했습니다. 심지어는 행사 때 주는 와인도 마시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동 중 불가피하게 햄버거를 먹을 때도 콜라가 아닌 생수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제된 식단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즐겼던 튀김, 탕 같은 걸 먹지 않고 밥 양도 3분의 1로 덜어내고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00개의 연습샷을 날렸다 그래요. 한창 때에는 1000개씩 했다 그래요. 그런데 점점 근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이 나머지 부분들은, 약한 부분들은 그의 지혜와 기술로 커버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노안을 대비해서, 잘 앞으로 보지 못할 걸 대비해서 자신만의 퍼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였어요. 자기가 다시 일어난다는 결단이에요. 결단하게 되니까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승 후에, 이분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우승 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기록을 인터넷 보면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다음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 왔습니까? 우리 간증한 형제님, 우리 간증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순종. 자기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길을 가실 때에 한 번도 포기하거나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새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진 그 백성으로 나는 오늘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작은 결심도 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뭔가 봉사라도 해야지.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마 그런 어떤 조금의 작은 결심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여지면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되었죠.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되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냐는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처럼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의 결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져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내 구체적인 생활 시간과 모든 것을,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향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냐면 제자들을 증인 공동체로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그 중에 적어도 4명은 어부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던 세리도 있었고, 이런 세리를 죽이겠다고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고 있는 열심당원들도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행동부터는 다혈질의 사람이 있었고, 자기의 신념이 강해서 세상을 자기가 보는 그 틀로서 해석하고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론유다처럼 늘 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성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 당시 문화적인 것 때문에 여성 제자들을 잘 밝히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신분도 성격도 성별도 지역도 나이도 각각 모두 다른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12명이 뭔가 하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만나면 맨날 싸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각한 얘기를 해도 길 가면서 이분들은 뭐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싸우는 그런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증인 공동체로 세워나갑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오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다루어 가시는 것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될 줄 압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동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친하고 가깝다 할지라도 동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계는 발전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늘 동행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행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보니까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뽑을 때의 조건이 바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라는 기준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행할 때 사람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거할 때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뭐 나오고 싶어 나왔나요? 내가 안 나가면 일주일 동안 바가지 긁힐 거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시면 늘 주무세요. 이렇게 주무시지만 그러나 꼭 나오세요. 강제로 나온 거예요. 난들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명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이 24시간 들리니까 제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 삶에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뭐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은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딴 생각할 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기도도 훨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제 스스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냥 거창하게 하는 기도보다도 길 가면서도, 그리고 자리에 잠깐 누웠을 때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데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길러 가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마다 기도하는 것도 보게 하셨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들을 때에도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실 때라는 것을 꼭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도,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보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물고기 5마리,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5천 먹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초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제자들이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게 만들었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때, 왜냐하면 사람은요 계속 볼 때 생각이 바뀝니다. 계속 볼 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볼 때 나중에는 자기도 따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 이런 분들 보시면 그분들이 이분들 보면서 우리가 따라하고 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많이 돌아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힘들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그 기도가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무디도 그랬고요. 다들 그랬어요. 이 신앙의 위대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공동체로 세울 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9장 51절 이후에는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과부와 재판관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등의 비유 등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그런 일들을 다른 관점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에 따라서 서서히 오합지졸에서 정인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에게 기도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기도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열면 이들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배운 것, 들은 것, 본 것, 함께하면서 한 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나마 오늘 주일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나마 없는 가운데서도 내 몸을 드리듯, 내 마음을 드리듯, 내 전부를 드리듯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르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 이들은 아무 목적도 방향도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개성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었고, 이 사실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 제자 공동체가, 공동체라는 것, 그냥 군중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어요. 공동체의 특징. 공동체의 특징은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열정이 생겨요. 그 다음 비전이 생겨요. 비전은 삶의 방향을 얘기해요. 방향이 보여요. 그 다음에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묵고 나도 마찬가지 오합지졸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삶에 목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식이 깨어서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그 목표를 이루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없죠. 어떤 분들이 묘비에 이렇게 적혔다 그래요. 이분은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갔다가 24평에서 32평으로 갔다가 40평으로 가도 그리고 일평생 맞췄노라.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목표라는 게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속에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간증했던 그 형제처럼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냥 편하게만 살고 잘 살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의미 있게 부른 삶이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포로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정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이 죽는데도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은 오늘도 그가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목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헌금도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도 하시고, 바나바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중보기도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함께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현재 동안교회 모습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연결시켜서 이 정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또 다른 정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제자의 삶을 교훈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마태의 기록을 보면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7절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대단한 거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를 짓는 동사 아콜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주어의 의지,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결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좀 특이한 단어죠. 쉽게 말하면 이분이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말씀하신 교훈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유대인의 유명한 선생님이죠. 율법을 많이 연구한 사람이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따라갈 수 있구나 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 필요하고 머리가 깨인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필요한 시기에 주님께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58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있을 때 제자 길이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 시련을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면 고난과 시련이 없을 거다, 시험도 없을 거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그 너머에 있는 바로 소망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관점이 있어야 이 제자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면 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그냥 마음도 평안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제자의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바로 그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유대의 문화 중에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기본적인 의무까지도 이 장례식 때는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60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제자의 길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해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떤 보석상에 도둑이 들었죠.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보석들의 가격표를 다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보석상에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 가장 헐값으로 팔리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가장 싼 가격에 가장 싼 보석이 가장 높은 가격에 매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아주 비싼 값에 구하는 것입니다. 기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에 밤중에 와서 귀한 것에 싼 가격표를 붙이고 가장 값싼 것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고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의 그 방향에 대해서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2절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지라 하시니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소의 멍에를 지우고 농가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보면 논이랑은 삐뚤삐뚤해져서 고르지도 않지만 씨앗을 잘 뿌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오직 앞만 보고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사명을 위해 앞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뒤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실과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아팠던 일들은 그것이 내 발목에 상처가 되면서 나로 하여금 앞길 나가는데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장애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제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발리 서쪽에 블림빙살이라는 기독교 마을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지만 발리만은 독특하게 힌두교가 90%를 넘습니다. 기독교는 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무슬림이고요. 그런데 이 발리의 복음의 역사를 봤더니 1866년에 의사 출신 네덜란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7년 만에 개종자 한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종자는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 세례 준 선교사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선교회는 선교사를 발리로부터 철수시키고 복음의 역사는 끝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발리에 가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귀신들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교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를 기억하셔서 1931년도 기독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중국인 선교사 장토항을 파송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특심한 한 분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을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주술사를 회개를 시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능력 대결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이 주술사와 대결을 하다가 그 대적 주술사에게 저주가 걸려서 3개월 안에 죽어야 된다는 그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저주에서 풀릴 수 있다고. 정말 이 사람은 3개월 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건 그 사람 할 때 그 주술사는 도망가 버리고, 이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3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힌두교와는 정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힌두교는 다수고 이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박해를 합니다. 농사 짓지 못하도록 논에 물 대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집에서 호적에 쌓여 파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되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1939년도에 이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이라고 불리는 블림빙살이라는 밀림 지역으로 이들을 쫓아보냅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면서 밀림을 개척합니다. 먼저 십자가 모양의 큰 대로를 만들고 그 중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고 매일 맹수와 뱀과 모기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서로 협력하면서 밀림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에는 이들의 삶에 감동받은 힌두인들이 개종하면서 함께 들어와서 700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연히 독일인 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행을 하다가 밀립 중앙에 마을이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대로가 있고 복음의 역사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서 그 지역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블링빙살이라고 하는 곳은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교육 도시가 되어 있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발 땅을 선교하면서 힌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슬림 1명, 힌두교 3명 세례를 줬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발리 땅에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느낀 것은 발리 선교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발리를 선교하게 됐는지 참 많이 후회했다 그랬어요. 참 되게 힘들어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후회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죽음 그 너머에 새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고아와 갑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시고 결단하셔서 가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여정 속에 마음의 작은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오합지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증인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뒤집고 변화시키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삶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속한 곳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에서 깨십시오. 설교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림빙사리에 제자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 어떤 고난과 시련도 극복하고 견뎌내며 마침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인도네시아가 인정하는 교육도시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추하고 더러웠던 내 죄를 깨끗게 하셔서 참 밝고 맑게 살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사오니 제자되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